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부장쌤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날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지금 저희 나라 온 세계가 코로나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아버지를 높여드리는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정말 아버지를 믿어나가는 그 상황도 많이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정말 주님의 자녀임을 정말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중동부 친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저희 마음속에 저희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저희 모든 중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을 만나볼 수 있고 주님을 사모하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든 중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아버지 정말로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저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저희들 그 말씀 듣고 일주일간 살아가는데 큰 힘도 없고 정말 살아가는데 더욱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민 싸우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22절 23절입니다. 민수기 9장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09쪽입니다. 선생님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2장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러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분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 머리가 변했어요. 그렇죠? 네. 너무 짧게 잘라서 실수를 한 탓에 머리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볼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변화를 줬습니다. 이 모습을 빨리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지 못해서 좀 아쉬워요. 이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속히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는 날 또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저번 주 말씀이 뭐였죠?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죠? 그럼 오늘도 한번 물어볼게요. 저번 주 말씀이 뭐였는지 기억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댓글 올라오나요? 안 올라와요? 네,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제는요. 그죠? 네, 그래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저번 주는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라고 했었고, 또 표 또한 그와 동일하다고 했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해서 시편의 말씀이었어요. 기억나나요? 기억이 나야 할 건데, 그죠? 목사님이 왜 자꾸 저번 주 말씀이 기억나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훈련입니다. 주일날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끝난 이후에 끝이 아니라 뭐 말씀 좋았어? 뭐 좋은 말 들었네. 지금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우리가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목금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받았던 은혜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 앞에 있을 때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 기로에 섰을 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했지, 그걸 한 번만이라도 기억하고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기도해 봐야겠다, 더 하나님 붙잡아야겠다. 그 한 번의 여러분들의 행동이 시간이 지나면 2번이 될 거고, 시간이 지나면 3번이 될 거고, 점점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또한 그래요. 선포된 말씀 가운데 목사님도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잠을 자고 일어나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이었지.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쳐오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살아왔어요. 물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열심히 말씀대로 발버둥 친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주가 되고
이게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은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함께 가는 그런 날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면은 거기서 더 나아가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해져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이 아니라 이 예배가 매일 삶 가운데 지속되어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았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 22절 성경책 다 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성경책 덮은 친구들은 펴보시고요. 혹시나 성경책을 안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가서 성경책을 좀 급하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앞에 있는 목사님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읽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9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자, 찾아봅시다. 구약에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입니다. 찾았죠? 9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기까지. 자, 이 말을 들으면 그냥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됐는지 우리 1학년으로 올라온 새로운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앞의 상황들을 중간중간에 그 큰 그림들을 좀 짚어주려고 해요. 먼저 구약에 나오는 첫 번째 성경이 어떤 책이죠? 창세기입니다. 그죠?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이 창세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천지 창조부터 시작을 해서 쭉 가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도 마지막쯤에 이제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었냐면 너의 앞으로의 자녀들이 너 다음에 올 그 너의 다음의 세대들이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의 별과 같이 많은 수많은 그 자녀들이 그 세대가 포로로 있게 될 것인데 그 억압 가운데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내가 인도할 그 땅으로 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그리고 시대가 막 지나요. 막 지나가고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 우리가 요셉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꿈꾸던 자. 그것이 떠올라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소년부에서 분명히 배웠을 거예요. 맞죠? 요셉 하면은 꿈꾸던 자가 우린 생각이 나요. 요셉이 2가지의 꿈을 꾸었죠.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하여 애굽으로 팔아넘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과 함께하여서 그가 범사에 형통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그게 끝이 아니라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 30살, 30살쯤에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 지금 목사님이 엄청 빨리 넘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만 보면은 어떤가요?
요셉이 총리가 됐대. 아, 그래서 막 다스리잖아.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스토리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은 요셉이 가졌던,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과 마음들, 총리가 되기까지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그 꿈을 잊지 않으시고 실현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죠.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이 노예로 팔았던 그 요셉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절대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들을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들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다가 그의 형들과, 아빠가 누구라고 했죠? 야곱과 그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기간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왕으로 되었더라,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요셉을 따라서 왔던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시기가 점점 지나더니 어느샌가 새로운 왕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왕이 요셉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왕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애굽의 사람들보다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걸 눈으로만 지켜보고 있나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자기 애굽을 쳐서 그들이 우리 애굽을 멸망시키진 않을까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엄청 힘든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약 400년이나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출애굽,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죠.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데 그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말씀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나한테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었고, 법과 율법들, 율례들이 그곳에 적혀져 있고, 민수기 신명기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행동했었는지에 대한 것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민수기 9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따라왔죠. 지금 여기까지 흐름이 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한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고, 그들이 불신앙할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때는 엄한 벌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400년간 있어서 나는 아직도 노예야, 이런 마음을 품을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즉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이 원했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기를 원하는 삶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23절이 그들이 어떻게 그에 맞게 행동했는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안식처였어요.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출애굽하면서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낼 거야. 내가 원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로 너희를 이끌고 갈 거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가고 있는데 과연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와, 이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다 라고 생각한 데가 한 군데도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여기야말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곳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저 파라다이스예요. 그런데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구름을 계속해서 움직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좋은 땅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 구름을 따라 쫓아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뭘까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 여기는 물도 없고 여기는 도저히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할지라도 구름이 그곳 가운데 머물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곳에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결코 쉬운 삶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2021년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못한 신앙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기도합니다. 말씀을 봐요. 주님 영광에 내가 살겠습니다. 나의 앞날에 주의 손이 있습니다. 주님 이끌어 주신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말로는 너무나 고백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가길 원하는데 내 눈에 봤을 때 파라다이스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그곳에 안주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마냥 따르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스톱 멈추길 원하는데 하나님 여긴 아니죠.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 수 있겠습니까? 딱 봐도 내가 고난을 엄청나게 겪을 것 같은데 여기 누가 봐도 성공하지 못하는 길임에 틀림이 없는데 왜 여기서 멈춰서라고 하십니까? 나는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나와도 함께 하시겠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순종하는 모습에 정반대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요? 그렇게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그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런 잘못된 생각과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분별낼 수 있을까요? 한순간에 뿅 하고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결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1월 첫째 주에 목사님이 선포했던 말씀 기억나나요? 전했던 말씀?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면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면은 너네가 뭐 엄청난 명예를 가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였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냥 그 말만 들으면은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보다 더 안 좋아 보이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어부의 삶, 그물, 뭐 좋은 배, 그런 모든 것들 한순간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내 눈에 보기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에 순종하며 따라갔고 순종하며 거하면서 그것이 하루든지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이 총 3번이 나와요.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다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 1월 셋째 주입니다.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어요. 오늘 이 시간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 따라서 다시금 순종할게요. 분명히 결단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예배 안 빠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거기에만 만족해 있는 친구들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라는 그 접근성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세심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더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 이 목소리 노래는 못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지만 시간을 정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분명히 우리 중등부 가운데 많이 있을 거예요. 혹여나 그러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지명했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나 역시 그 주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라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내가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고백이 진짜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루하루 성숙해져 나가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았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1월 셋째 주 비대면 예배로 나아가는 이런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을 때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행동했던 그 말씀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 또한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들이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으려고 했었던 그런 행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비록 주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아이들이 되어서 주님 모시기에 부족함 없는 중동부 친구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혜영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어서 빨리 보고 싶은데 코로나가 우리 코앞까지 너무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중동부 예배를 1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배는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중동부는 1월 31일까지니까 우리 계속 방송이 유튜브로 통해서 나갈 겁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찬양팀 모집하고 있는데 1학년 친구들 나는 찬양하고 싶어야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코람데오 팀으로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동안은 헌금 잘 모아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교회 오는 날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세요. 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시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도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는 우리 포항오천교회 모든 중등부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